그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나려면 참 많은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오죽하면 엄마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모든 마디마디가 다 풀어져야 아기를 낳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옛날 제 어릴 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기를 낳으러 들어갈 때는 신발을 뒤로 이렇게 돌려놓고 들어간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과연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어떻게 그런 아니 안 낳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을 안 낳으면 그만인데 부모는 자식을 꼭 낳고야 말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음에 당면할 만큼의 그러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어머니는 자녀를 생산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한 인간을 탄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하고도 바꾸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참으로 내 수손을 받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여러 우리 교도님들 혹시 이제 원불교 신문이나 이런 지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불교 이제 교서 증거판 발행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교단 쇄신의 이야기가 교단 내에 이렇게 아이를 출생하듯이 많은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교무님 1,400명이면 생각이 하나일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생각이냐면 1,400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의 주장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냐? 대종사를 어른으로 모시는 가치관은 모든 중심의 핵심이 어디로 가냐면 대종사님께 향하죠. 내가 스승의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회상관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년이라는 역사가 흐르면서 많은 이제 진통을 하고 있기에 혹여라도 우리 교도님들 우리 교무님이 거기 관련이 있나? 라고 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아시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보면 저는 이 세 가지로 항상 이야기를 해요. 뭐가 제일로 중요할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조금 전에도 일원상 서원문에서 우리의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하자냐면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 이렇게 서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몸부림은 어디로 집결이 돼야 되냐? 진급이 돼야 돼. 진급.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해요. 근데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이 두 가지예요. 뭐예요? 사람과 제도예요.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되고 제도만 있어서도 안 돼. 그런데 사람이 각각인데 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더 각각이죠. 더 각각이요. 이 사람과 제도를 하나로 묶어놓은 게 뭐냐면 법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부정하시는 분은 없죠. 원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불교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 가지가지의 특징적인 제도를 묶어서 법이라고 하는 다르마라고 하든 로라고 하든 이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사람과 제도를 관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높고 사람이 낮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애로사항 많겠죠. 대신에 또 법이 낮고 사람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행자지가 돼버려요. 혼란스러워져. 그래서 사람과 제도와 법을 존존하게.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뭐예요? 성불재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성불재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혼돈을 하면 안 돼. 그러려고 보니까 아까 우리가
성불재중하는 이러한 아이를 출생시키려고 하니까 사람과 제도와 법이라고 하는 진통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사는데 종교가든 세상이든 척이지면 어떻게 되죠? 가슴이 아파.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너무 힘들어. 그거 풀기는.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안 다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최대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우리가 범죄 행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단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범죄 행위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범죄 행위를 한 거는 단죄를 해야 돼.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대부분 뭐냐면 공사예요. 공사는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하지는 않아요. 다만 뭐만 다르냐면 제도적 입각지가 조금 달라. 그래서 제도적 입각지가 조금 다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소리가 나게 돼 있어. 이 제도적 입각지가 다른 사람과 사람을 통일해내는 게 뭐냐면 저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에서 100년 동안 그만큼 쌓여있던 많은 사람과 제도의 문제를 아주 아름다운 법의 모습으로 탄생을 시키지 않을까. 그러려고 보니까 산통이 굉장히 커지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보니까 제 욕심이겠죠. 한 80부 능선은 넘어선 것 같아요. 흐름이.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제 근데 아무도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산을 올라갈 때보다 언제가 더 무섭냐면 내려올 때가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차피 이제 이러한 사람과 제도의 문제를 법으로 어떻게 잘 구체적으로 해서 원불교를 이제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세상과 함께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교도님도 제가 출가를 나누지 않고 교정에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법이 법다웁게 꼽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과 제도의 문제를 법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교도님들이 주변의 인연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목표는 뭐라 그랬죠? 성불재중입니다. 성불재중, 재생, 의세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지금 뭐가 있다고요? 산통이 있다. 이 산통은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도 있지만 악쓰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승화하지 않으면 결국 산통이 없이는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 제가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 문정교당이 장학생 1호를 탄생시켰죠. 그래서 우리 교당의 장학생입니다. 우리 교당의 교도님들이 키워내시는 장학생이에요. 지금 3학년 1학기 한 학기를 마치고 지난주에는 어디입니까? 의정부에 계시는 좌산 상사님을 모시고 살다가 엊그제 사가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시훈련 기간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송한중 교우를 불러서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잠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박수로 좀 맞이를 해줄까요? 반갑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송한중입니다. 네, 원기 106년 1학기 이제 정기 기간을 마치고 상시 기간을 맞이하여 이제 잠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 공부한 내용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짧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학년에 이제 올라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교리 체계를 좀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전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전부터 대종경 이제 정산종사법까지 쭉 처음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던 중 하나의 의심이 품어졌습니다.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었습니다.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니 일마다 불공을 하자는 대종사님의 말씀으로 신앙표어라고 이제 공부를 하였는데, 제가 의심이 걸린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분명 저한테는 미운 사람이 있고 나를 괴롭혀서 힘들게 한 사람이 있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저한테 부처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어떠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 또한 부처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대종사님께서 어떠한 이상향으로서 남겨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계속 연말을 하고 살다가 이제 지도교무님께 이제 문답을 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조별 과제를 하면 예비교무들끼리 해도 많이 부딪힙니다. 이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고 성향이 또 다르기 때문에 스타일이 또 달라서 많이 부딪히는데, 조별 과제를 하다가 너무 꼬여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도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인데 제 말을 듣지도 않는 것 같고 제가 옳은 것 같은데 자기 고집을 계속 피우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미워요 교무님, 저 도반이 너무 밉습니다 하고 이제 지도교무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교무님께서 그 말을 조용히 들으시다가 저에게 역으로 물으십니다. 너는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도 미울까? 너의 부모님이었어도 미울까? 대종사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너는 미울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사색에 잠기고 계속 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방이라서 미운 마음이 났고 그걸 보는 내가 있어서 미움이 났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에는 허물이 없으나 그걸 보고 듣는 내가 의미를 붙이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의 표준을 삼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나 마음 쓰이게 하는 일에는 이러한 딱 하나의 전제를 붙입니다. 모두 법신불사언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대상을 대하면 싫은 사람도 듣기 싫은 말도 모두가 조금은 원만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처처불상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부처님, 저것도 부처님, 그리고 저 사람도 부처님,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나를 마주한 순간 저는 당황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부처님으로 보는 공부를 하는데 저는 저 자신을 부처님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라 잘못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 남들의 시선을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주의합니다. 항상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못하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실패하는 모습은 더더욱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당에 살면서 교무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많이 받아왔고 그 고정관념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으로 저는 저 자신을 부처님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주 만물이 다 부처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그렇게 보자는데, 그 본질을 보자는 것인데 내가 부처가 아니면 모두 부처로 보인다는 말은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닌
저 자신을 보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첫 번째로 유문형 공부 조항을 저 자신을 칭찬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어떠한 일이 있건 원망하지 않고 나 자신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잘된 일이 있으면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저 자신을 칭찬하고, 잘못된 일이 있어도 다음에 잘할 수 있다고, 별거 아니라고,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저 자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남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었고, 못했다고 눈치를 보며 자신감 없이 남들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저는 저 자신을 믿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큰 마음을 갖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세도반 훈련을 준비를 하다가 한 교우가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책 훈련 책자를 만들다가 오타가 하나가 났대요. 그래서 지도 교무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교무님 큰일 났어요 하고 찾아갔는데 교무님께서 딱 이 얘기를 하십니다. 왜? 영모전에 불났대? 그거 아니면 큰일 아니니까 흥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그 오타 하나는 그렇게 큰일이 아닙니다. 어디든 있을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유롭고 더 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을 쓰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시가 되고 좌산 상사님을 모실 기회가 되어서 일주일 정도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요. 상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을 크게 쓰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어 큰 마음을 써서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임을 알면 모든 일이 내 일이 되고 세상 모든 것이 내 일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준 삼아서 공부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남겨주신 법은 여러 선지님들을 거쳐 저희 지금 예비 교무들에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출가하기 전부터 고통스러웠던 그 삶, 그러한 삶들 속에서 이 세상을 왜 살아야 할지 허망하고 허공이었던 이 삶 속에서 그 마음을 붙잡고 작은 자유를 누리게 해준 이 시간이 저에게 그리고 모든 예비 교무들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원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다시 서원관에 들어갑니다. 서원관에 들어가서 못다한 공부를 더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또 교전도 볼 생각이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선도해 볼 생각이고, 이때만 할 수 있는 공부가 있겠다. 그래서 방학이라서 노는 것이 아니라 더 정진적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부터 다시 저는 돌아갑니다. 앞으로 더 공부하고 공부해서 이 법을 세상에 울리는 전무 출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해서 행복한, 정말로 행복한 교역자가 되라고 우리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다 함께.